오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줄 수. 너 교회 다니는데 이야기 성경에 나왔다는데 혹시 아냐 하면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설교를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이 무슨 말씀이냐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근데 새 일을 행하시는 장소가 어딜까요?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따지자면 어디서 새 일을 행하실까요? 안타깝게도 광야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게 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이 없으면 죽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제가 추석 명절 설 이렇게 예배지에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배 들으셨죠? 예배 안 들으셨어요? 왜 내가 광야에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세 가지 제가 예배 설교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와 세상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장소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죄인된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지만 광야는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억지로 내 몸이 배우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준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인생,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놓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설교지를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변화하는 곳입니다. 미숙하고 나약하고 게으르고 좁쌀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내 이 모양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없는 내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는 성공을 하고 싶지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부모님들이 아까 우리 강현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맨날 공부해라, 또 뭐라게요? 요즘 운동해라. 우리 집에서 주로 외쳐지는 소리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뭐냐면 변화해라네요. 변화해라. 네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 가려면, 네가 사회 나가서 잘 적응하려면 뭐야? 변화해라.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해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실하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하자면 다 합쳐놓은 거예요. 변화해야지만 네가 대학도 가고 네가 사회 가서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말보들 치면서 정작 누구는 변화를 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만 변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에 돌아가셨던 이건희 회장님이, 유명한 이야기죠.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삼성을 이끌 때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출 10조에서 40배가 늘는 매출 400조가 됐고 직원이 10만 명에서 40만 명이 되었대요. 그분이 이렇게 그 기업을 운영하실 때. 근데 그분이
이런 비약적인 발전 뒤에는 엄청나게 살을 깎는 개혁과 혁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1993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장단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해야지만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혁신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그룹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과 생각은 점점 굳어지게 되면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피부는 부들부들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들부들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딱딱해져 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어져 가고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점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변화하고 사람들이 함께 변화해야 되는데 내가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에게 다 변화해서 맞춰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내 중심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꼰대가 아닙니다. 꼰대는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우리만 이렇게 변화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들만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꼰대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의 마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면서 함께 변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가르침이 될 수 있고 조언이 될 수 있지만,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변화하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하고 가르치고 만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왜 변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이 났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 주책맞은 사람들이다. 주님만 책임질 수 있겠구나. 이 주책맞은 사람들.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 인생을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지. 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생각하기를,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조화가 있잖아요. 조화에다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햇빛을 쬐줘도 조화는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취미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과 생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게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다든지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상처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절박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상처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신앙생활을 뜨겁고 열심히 했을 때가, 처음으로 했을 때가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조대 보고 나왔는데 학교를 가서 입학하고 나서 친구들을 한 명씩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1학년이 지나면서 6명 전도를 해서 걔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2학년이 됐는데 반이 갈렸어요. 이제 반이 갈렸는데 제가 전도를 안 했는데 그 반이 갈린 친구들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와서 수가 더 불어났습니다. 고3이 됐는데 고3에는 또 더 이렇게 반이 갈리면서 한 20-30명이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벤치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무튼 엄청 뜨겁게 고등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시험. 그때는 선지원 후시험이었는데 제가 점수를 많이 낮춰서 이게 전대 의대를 썼어요. 근데 그 시험 보고 난 다음 시험을 너무 못 본 겁니다. 너무 점수가 낮게 나와서
시험 본 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놓고 막 책상 옆으로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왜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 고3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그해 후기로 조선대 의대를 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속았다. 이런 마음에 이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서 재활학과 전문의가 되고 세순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신학교로 가고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고, 근데 내 마음속에 갈등은 여전히 예전에 잘못하다가는 또 속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저도 강의하고 이렇게 윤 목사님도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하지 않은 강의 중에 내적 치유라는 강의가 윤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고 그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갑자기 고3 때 내가 문장 가놓고 이렇게 울었던 그 상황이 딱 내 눈에 펼쳐졌습니다. 막 또 이렇게 심나는 이렇게 예전 생각이 난 거예요.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내가 딱 이렇게 봤는데 막 엉엉 울고 있는 제 뒤에 어깨가 손이 하나 딱 얹어져 있는 걸 봤어요. 누군가, 저는 혼자였었는데 쭉 쫓아가 봤더니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그때까지 있었던 내 인생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펼쳐져가는 그림이 보였었고,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교만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항상 잘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생각에 엄청 교만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사람을 섬기거나 사람을 돕거나 하는 일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이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광야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펼쳐진 장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 간증에도 이야기했지만 교만한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6학년 정신이 남아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 학교에 가서 자기 후배들한테 뭐라 해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우리가 볼 때 뭐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정신이 있어요. 이 교만이 그런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뭘 얼마나 알고 있다고, 뭐 얼마나 체험했다고, 얼마나 뭘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이 중고등부 아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자기가 저항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에는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금요일. 대단하죠? 우리 교회는 금식을 안 합니다. 잘. 제가 금식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참 다행이세요. 제가 금식을 좋아했으면 기도 노트가 아니라 금식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 저는 금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온 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금식을 명한 것이 1년에 딱 하루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7월에 있는 대속죄일에 딱 하루 금식하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금식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하니까 뭐예요? 좋았어요. 금식이 좋네, 금식이 능력 있네 하니까 우리가 좀 금식을 늘리자.
늘리자 한 것이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일주일에 2번까지 와버린 겁니다.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좋았는데 사람이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면 지킬 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바리새인들의 종교 권력이 됐습니다. 왜 못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금식이 생명을 살리는 금식이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금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냐면 이런 종교적인 그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열심히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 뭐의 수단이 돼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억제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속국으로 비참한 삶 가운데 놓아두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보면 누가 다 가져가 버려요? 로마의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11조도 잘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문제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들은 독립을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응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외식과 종교 노름 속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시내산에 받았던 10계명의 언약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는데 그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말씀만 예를 들어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니 옛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우리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는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외적으로 나타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신약은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겁니다. 19절 20절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날은 새로운 언약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면 모든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금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2절 유명한 이야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의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안 드시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오래된 것이 비싸고 좋은가요? 새 것이 비싸고 좋은가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수상하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싸고 좋은 겁니다. 새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새 것이 좋은 거 아닙니다. 새 것이 새 포도주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만들어져요. 점점점 처음에 놔뒀던 포도주가 부풀어요. 발효가 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신축성이 없어요. 딱딱하고 굳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터져버립니다. 오래된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게 되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그 시대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만들지만 그 땅은 포도를 재배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건 상식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뭘 대비하냐면 구약의 언약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옛날의 금식과 그 언약의 방식으로 새로운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하면 부대도 터지고 이렇게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은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새롭게 재편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거듭나져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살아왔어요.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개선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지만이 열매 맺고 바뀔 수 있습니다. 노력했어요. 안 됐습니다. 노력했어요. 안 됐어요. 노력했어요.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주와 같은 맛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맹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새 포도주 같은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 포도주가 되어서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포도주의 옛날식 표현인데 우리식 표현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의 반대, 오래된 포도주는 김 빠진 콜라,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김 빠진 콜라. 우리 정읍에서 일하다 보면 더운 여름에 일하다 보면 중간에 갈증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제일 행복하냐면 딱 냉장고에 가서 이렇게 시원한 콜라 와서 따라서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원한데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걸 따뜻한 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닝닝한 검정색 설탕물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먹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먹기 역겹고 거부간지. 닝닝한 설탕물, 검은 설탕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원한 톡 쏘는 이게 시원한 콜라가 될 것인가?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 닝닝한 채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시원한 톡 쏘는 뭐예요? 본질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 생명의 근원에서 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로 그걸 권세라고 했어요.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생명의 능력에 그 영향력이 그 부대를 터뜨리는 그런 존재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뭘 개선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존재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물이 더 노력한다고 더 좋은 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유명한 한 명만 예를 들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는 원래 부잣집에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21살에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21살이면 결혼하기 전에 하원 의원의 금수저의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친한 선배였던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방탕한 삶을 다 버리고 술과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봤더니 흑인 노예들의 참상을 보고 그가 첫 번째 의회 어떤 법안을 만들어낸 게 흑인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냈어요. 그걸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년 동안 12번의 그 법안을 낸 11번이 부결되고 20년 만에 1807년에 그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노예 무역만 아니라 노예제 자체를 폐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25년 동안 평생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그는 노력했었고 그가 죽기 3일 전에 침상에서 1933년에 노예제가 영국에 폐지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는데 3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 뭘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대의 구조를 터뜨렸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포도주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예로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반드시 그 사회나 공동체, 구조나 조직을 변화시키고 부대를 터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김 빠진 콜라처럼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새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두 다 그런 경험, 그런 체험과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새 부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새 부대의 특징은 뭐라겠어요? 신축성이라겠습니다. 늘어납니다.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요만한 사람이 몇 명만 자기 원하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신축성이 없는 겁니다. 딱딱이 굳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유명한 오늘 제목의 책을 쓰신 분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하게 될 때 구약 성경 중에서 솔로몬이 했던 성전이 있고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있습니다. 요즘 민수기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대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성막의 특징은 뭐냐? 성전과 성막의 특징은 이동성에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띄워 올리시면 텐트를 걷어요. 성막을 걷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다시 텐트를 쳐요. 이 이동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타락했느냐? 건물된 성전을 지으면서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건물이에요?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역동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몇만 명이 모였지만 가정 단위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없었지만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부흥했습니다. 근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에. 그러고 나서는 로마시에 엄청나게 큰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교회는 멋진 성전이 생겼지만 제도화되고 점점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생기고 제도화가 되면 누가 편할까요? 자, 건물이 생겼어요. 제도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편할까요? 사람이 편할까요? 사람이 편하자고 건물 짓는 겁니다. 좋은 건물이 생기고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이 편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예배의 평가 기준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가 됐는지, 예배 내 마음에 은혜가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 좋았다. 네가 예배를 받았냐? 누가 좋은 예배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느끼실 때 정말 내가 이들의 겸손함과 이들이 나를 찬양하는 뜨거운 마음에 내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누가 편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편한 예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가 잘 드려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해진 것이 당연한 건데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건물이 생기면서 이게 무너져 갔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생명이 나옵니다. 권세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본질과 가장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동일해요. 하지만 뭐가 바뀔 수 있냐면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해 다닐 때 불편했습니다. 항상 텐트 치고 텐트 걷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때는 많이 썩지 않았습니다. 죄를 져도 많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와 급격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두 번에 아주 엄청난 부흥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대이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6.25 때문에 사람들이 고향 피신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던 때. 또 하나는 언제예요? 1970년 80년대 시골에서 직장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대도시로 이동할 그때 교회에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고착될 때 일어나지 않고 이동하고 변화할 때 부흥이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건물도 커지고 교회 안에 많은 정치인들도 있고 부자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점점 제도화되어지고 고착화되어져 가면서 뭐 하지 않아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 하냐면 세상의 기업들 보면 혁신과 개혁 모든 걸 바꿔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그들의 외침을 보면 꼭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외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그걸 외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근데 교회는 정작 그 변화를 거부합니다. 누가 거부할까요? 우리들이 변화를 거부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변화하기를 원할 때 내가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지. 변화해야 살아남습니다. 변화해야 부흥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새 부대로서의 변화는 더 넓어져 가야 합니다. 더 부드러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와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바뀌고 네가 바뀌라. 이건 절대 교회와 생명력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신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작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들을 교회에 받아들임으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죠. 과연 히피들을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것인가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의 원함인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명인가? 교회는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보내는 곳이 맞습니다. 저는 카페트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 속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죽어가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러면 부드러워져 가야 합니다. 더 넓어져 가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구원할 사람들을 담을 만한 교회를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들을 담을 만한 부대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편한 교회를 만든다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편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신축성 있는 부대가 되어야지만이 거기에 생명력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건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교회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다 똑같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해야겠다. 변화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끄집고 가십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왜 광야가 있는지 제가 두 가지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오늘 변화하면
은혜 받고 변화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안 변화한 사람은 축직 맞았구나. 해서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는 언제 끝날까? 변화되면 끝납니다. 오늘 두 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새 포도주가 돼야 된다.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 것마다 부대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는 더 넓어지고 더 커져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직원을 수용할 수 있고 더 많은 고객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잘하는 기업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은 손님이나 더 많은 종업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그 기업은 대박이 나고 성공합니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배우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부흥과 성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것은 우리를 억제고 무너뜨리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왜 오늘 목사님 또 변화하라고 또 부담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